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워지는 6월입니다. 벌써 여름이 찾아온 것 같고 부산의 해수욕장들은 벌써 개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산으로 들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의 이 자연 얼마나 아름답고 또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은 참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제1을 자랑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이 자살률은 10만 명당 몇 사람이 자살하는가 이거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데 OECD의 평균 자살률은 12.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33.6명이어서 거의 3배 가까이 다른 나라의 평균을 그렇게 많이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IMF 전까지는 그렇게 자살률이 높지 않았어요. 10명 아래였는데 1998년 이후로 급속도로 자살률이 높아져 지금 한 해 자살하는 사람이 10만 8천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43명이 어디선가 지금도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절망할 때 죽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고 그리고 그것은 죄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치유받아야 될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살까지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는 분들이라도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낙심이 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미래의 꿈과 비전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며 좌절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큰 이유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과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겠지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과도한 빚에 힘들게 시달리다 보니까 그만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질병과 싸우다가 그렇게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부모님들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세상에서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비관하고 성적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만큼 뭔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말 못할 고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시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하나님은 도대체 너무나 오랜 세월 나의 부르짖음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을 쭉 읽어가 보면은 이 시인이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가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도록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의 비방,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의 말이 내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그렇게 나를 더 힘들게 만들지요. 10절에 내려가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네가 힘껏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왜 너의 삶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느냐고 우리를 비방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거장들도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 어쩔 줄을 모르고 그만 깊은 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게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미 본문이 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는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열왕기상 19장도요, 앞에 보면은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850대 1로 도대체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갈멜산 위에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한번 내기를 하자 해가지고 850명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신을 찾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혼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물을 사르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850명 헛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홀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져 비가 오지 않고 온 땅에 가뭄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방금 우리가 읽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악한 왕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는 죽은 목숨인 줄 알아라. 이렇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왕과 왕후의 그 무서운 두려움 앞에 엘리야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에서 한 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 맛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가고 나 홀로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죽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라도 한번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 늪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은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슬며시 찾아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덮기 시작하고 뭔가 살기 싫다고 하는 그러한 우울한 마음이 내 가슴을 덮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빨리 헤어나와야 되는데 막 그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질병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우리 마음의 근심과 낙심, 절망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붙드십시오. 마음을 붙드십시오. 마음을 붙드십시오. 마음을 붙드십시오. 마음을 붙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 그 말이 근데 사실 옳은 말이에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70% 80%의 낙심과 절망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에도 시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막 명령합니다. 5절에도 나와 있고 11절에도 나와 있고 43장에도 가보면 5절에 또 후렴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자기 내면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느냐? 정신을 차려라. 일어나라. 하나님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모든 어려운 고비를 이기고 나아가거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막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마음을 붙잡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별로 똑똑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간사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살면서도요, 우리 마음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합니다. 기쁜 일이 생기고 모든 일이 잘 되면은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가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어떤 기분 안 좋은 일 당하면은 갑자기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뒤덮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지옥처럼 변합니다. 좋을 때는 하늘만큼 높이 올라가지만 또 안 좋을 때는 저 땅 밑으로 꺼지는 것 같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사랑하려고 마음 먹어도 미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뒤덮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꽉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낙심한다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lose heart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게 그게 낙심하는 겁니다. 그 반대말이 뭡니까? Take heart입니다.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Take heart. 마음을 붙잡아라.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정신을 차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힘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지켜야 될 것 많이 있지만 네 마음을 잘 지켜라. Guard your heart. 네 마음을 잘 지켜라. 보초들이 경비를 서는 것처럼 마음에 혹시라도 들어와서는 안 될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마음이 좀 약해요. 마음이 약해서 탈입니다. 그걸 좋게 말하면 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머리로는 그게 아닌데 마음이 못 따라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압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노래를 부르며 위로를 삼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 되는 줄 알면 네 마음을 굳게 지켜서 안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정신을 차리고 마음에 찾아오는 악한 마음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탄이 주는 어두운 마음들을 빨리 털어버리고 뿌리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 그래서 분노나 원한이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처럼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은 이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오는 겁니다. 걱정, 근심, 왜 성경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먹구름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면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뿌리치고 내 마음을 굳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점점 빨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수렁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 거기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음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그 다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어쩌다가 낙심에 빠지고 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만 환경과 상황을 향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알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파도와 물결도 이기며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물결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그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위대한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러한 모든 환경과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환경을 안 보고 살 수야 있겠습니까? 나의 여러 가지 힘든 여건과 상황을 우리가 다 초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그런 현실과 상황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살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을 붙들라. 네, 오늘 여기 말씀
읽어보니까 1절 2절에서 시인이 그 고난과 낙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사슴의 피가 뜨겁습니다. 사슴 피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이 사슴은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늘 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목이 마르기 시작하고 물을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은 이거는 사슴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헐떡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애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 절망 속에서 붙잡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짜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능력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보다 더 믿을 만한 든든한 것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내 삶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서 내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가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다가 내비게이션이 GPS와 연결이 되면 거기서부터라도 다시 내가 갈 길을 반드시 내비게이션이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거기서부터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 희망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몽골의 선교사로 가 있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최근에 쓴 책이 떠남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우크라이나의 올해 영웅으로 선정된 한 가정의 스토리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젊은 날을 너무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만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이 젊은이가 젊은 나이에 에이즈에 걸리고 나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비관하며 자포자기하며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 젊은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빛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자매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도요, 마약 중독에 빠져서 엉망으로 살다가 거기서 겨우 빠져나와 새 삶을 시작하는 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뿌렸던 이 모든 어두움의 씨앗들을 다 해치고 이겨나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에이즈 보균자와 결혼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두 쌍둥이 중에서 한 아이는 사산이 되는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서서히 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이 청년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날 때부터 에이즈 보균자로 태어나서 세상에 버림받아 있는 어린 아이들을 자기 가정에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자기들이 낳은 2명의 자녀와 7명의 외부에서 데려온 입양아들, 에이즈 걸린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그 사실을 알고 올해 우크라이나의 영웅이라고 그 가정을 크게 표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처럼 엉망진창으로 이 사회의 쓰레기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예수님 만나기 시작하면 그의 삶이 빛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저주받은 증표처럼 여겨졌던 그 무서운 질병도 오히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이 세상에 쓸모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같은 그런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은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사랑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신 줄을 믿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래도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니까? 현대인들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인내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든지 빨라야 되거든요.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도 보면 옛날에 비하면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답답해하고요. 빨리빨리 이게 안 열리면은 이거 빨리 갈아치우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처럼 이 휴대폰 빨리 바꾸는 그런 민족이 아마 없을 거예요. 새로운 거 나왔다 하면 빨리 바꿔야 돼. 안 그러면 뒤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빠름 하면서 이게 빨리 길이 열리고 모든 게 팍팍팍팍 되어야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안 그러면 답답하고 안 그러면 그냥 조급증에 걸려요. 그런데요, 빠른 것은 좋으나 너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금방 낙심합니다. 전도해보고 빨리빨리 그 베스트들 마음이 안 움직여지면 그 다음에 이거 포기합니다. 해봐야 필요 없다, 소용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고 믿음의 발걸음 시작해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불평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조급해도요,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과가 익습니까? 딸기가 익습니까? 수박이 익습니까? 익을 때가 되어야 익는 것인데 모든 과일이 때가 다 틀려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어 번역을 보면은 때가 이름에 이 부분을 at the proper time,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를 있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도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러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이 든든한 믿음,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 말씀, 오늘의 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먼저 도와주셔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언젠가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고 그때가 되기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옛날 성경은요, 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 무슨 단어가 있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은 있습니까?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 찬송하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결단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나는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무슨 걱정과 그리고 불안이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짐을 맡기고 내 삶에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낙심과 절망을 승리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 가지고도 나는 해결이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도저히 내 절망과 이 답답한 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개인적인 상담을 꼭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낙심과 절망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고 나아가야지 그대로 남겨두면 내 인생을 점점 늪속에 빠지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